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묵상, 수요 러브레터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말씀 때문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저녁 시간, 또 남은 한 주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5장 9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요, 비교 불가, 나의 사랑하는 신랑 예수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선 8절 그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내가 그 신랑 때문에 병이 나겠다라는 그 신랑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들을 사실은 그것이 처음 나온 표현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거듭거듭해서 나왔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묻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너 술람미 여인아 그렇게 이제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은 너 술람미 여인아 네가 그렇게 신랑 때문에 병이 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 더 낫기에 그렇게 그토록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뭔데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네가 그렇게 병이 난다고 하고 깨우지 말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할 정도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소망의 이유를 물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직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내할 수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망의 이유를 품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가? 도대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똑같이 욕심 가지고 똑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런데 누가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가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표현은 매우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표현은 매우 아름다운 시와 같은 그런 표현이지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군사된 마음을 가지고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의 어떤 몸에 대해서 신랑의 외형과 신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신부가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 문맥에서는 신랑의 신부를 묘사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제 함께 대비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절 보시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신랑의 어떤 신체를 묘사하는 것도 그렇고 신랑이 신부의 신체를 묘사한 것도 다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 관점이죠. 상징적 관점, 문자적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신랑과 신부, 남녀가 사랑하는 그 모습의 어떤 문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아가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희고도 붉어 흰색과 붉은색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흰색과 붉은색은요 하나님을 상징할 때 이 흰색은 고귀한 흰색이에요. 순결한 거죠. 나중에 이제 12절에도 눈은
노는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우유로 씻은 듯하고 이게 이제 이 흰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순결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죠. 그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고귀한 흰색, 순결함을 가지고 계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붉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 힘과 그 건강함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서 붉은색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를 상징하고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굵구나. 황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신 그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완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를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색을 배경으로 한 순결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유를 씻은 듯하고 그냥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하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외형적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게도라는 히브리어는요. 밀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밀레트의 원 의미는요. 충만하고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볼 때 그거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때 그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의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 번역은 그냥 우유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어떤 문맥상의 흐름으로 그냥 번역했는데 그 흐름의 번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적,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다면 그 순결함으로 모든 것을 다 충만케 하시는 그런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꽃밭, 풀 언덕.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시편 23편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신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품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나는 그 신랑에게만 있어야 된다. 신랑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요 안식처다. 그 안식처에 있는 나를 깨우지 마라.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깨우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이잖아요. 13절도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의 각자의 직업과 학업을 가지고 가정에서 많은 일상의 삶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 시청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직 예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될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 그 예수, 나의 신랑 예수,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처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제 오늘 술람미 여인의 그 아가서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합화 모략도요, 풍성함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신랑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상징적 영적으로 바꿔 본다면 하나님의 속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지금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 보면 이제 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기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묵시론적 어떤 고백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어떤 상징적 고백들을 하잖아요. 색깔로도 이야기하고 형태로도 이야기하고 세상의 그 악한 권세들도 묘사를 하지만 정말 그 큰 무기를 들고 서 계신 대장 되신 예수를 또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의 고백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런 어떤 상징적 고백이에요.
그 솔로몬으로 예표된 예수님의 그 신성과 고귀함과 강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앞선 내용을 다 받아서 총정리하면서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 구절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어떤 질문에 답하는 가장 멋있는 답이 이제 16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하고 답하는 지금 장면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말씀이 다 달콤한 거예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금 포에마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 말씀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 내 영육이 달콤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이 달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어서 달콤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영적인 공격 앞에서 엄청난 시험과 그런 유혹과 그런 많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영적 공세 앞에서 말씀이 기억나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말씀으로 달콤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이 그 들려지는 말씀이 그 가슴에 머리에 잘 박혀 있어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은 한 주도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대답,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내 사랑하는 자요 했을 때는요, 신부가 신랑한테 부르는 호칭이에요. 도드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친구로다 하는 이 친구가 레아예요. 신랑이 신부한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레아잖아요. 이것이 나의 친구라고 지금 번역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라는 구절들이 또 친구에 대한 고백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래서 친구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라는 단어, 이 친구라는 단어가 70인역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히브리어로 오게 되면 이것이 레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의 친구 레아, 신랑이 여인을 부를 때 사용하던 호칭을 친구로 번역한 것은요. 신랑이 나를 부를 때 사용하던 레아가 단순한 그 호칭이 아니라 관계적 의미라는 겁니다. 친구라고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친구 같은 부부관계가 사실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친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감해 줄 때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막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면 그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런 친구의 관계가 될 때 가장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서로 공감해주는 겁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함께 공감해주면서 맞춰가는 것. 이것이 진짜 친구의 관계인 것처럼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술람미 여인이 나는 솔로몬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솔로몬 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왕에 대한 모든 면면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랑 때문에 병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가 뛰어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친구된 관계가 되어져서 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마지막에 친구라는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싹 정리해버리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답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장면이 지금 16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하며 동행하시고 보존해 가시는데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죄인된 우리들이 사망으로 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하는 신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구원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도 지금 친구라는 이 레아 단어가 바로 그 요한복음의 친구랑 연결되는 단어거든요. 이것을 함께 구속사적 관점으로 상징적 영적 관점으로 연결시켜서 보게 하는 거죠. 그런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비교 불가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데 그 신랑인 솔로몬이 나를 그렇게 채우고 있다라고 술람 여인은 고백하고 있으며 이 고백이 오늘날 성도들이 신랑 예수를 향한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세상에 그 어떤 평안도, 세상에 그 어떤 채움도, 충만도 그렇게 나를 채운다고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충만케 하고 채워주시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 나의 사랑하는 신랑 예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남은 한 주도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득할 때에 정말 친구 같은 관계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그 모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것을 찬양하고 높였던 것처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사랑 많으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이 나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그 참된 그 신뢰의 그 표현과 그 찬송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 성도님들이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관계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가고 잘 만나서 오늘 술람 여인이 솔로몬 신랑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친구 되신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